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은 충부기도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얼마나 친해요? 엄청 친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은 친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결코 그렇게 친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막 왔지만은 아주 하나님과 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러면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계속 쭉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낮에 더위를 좀 식히고 있는 차였는데, 그 한 더위에 3명의 나그네가 자기 집을 지나가요. 그래서 붙들고 쉬었다 가시라고 땀을 식히고 숨을 돌리고 조금 요기를 하고 길을 가시라고,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길 가는 나그네들을 붙들고 말했더니 그들도 아주 흔쾌히 허락해 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아무쪼록 정말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전혀 보도 못한 사람에게 대단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을 거 먹고 이제 숨 돌리고 땀도 식히고 이제 배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는 네에게 아들을 낳아서 안겨줄 거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이제 대접을 흡족하게 받아서 감사 인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은혜 잊지 않고 갚겠다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이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이요. 그런 노인네들한테 아들을 안겨줄 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킥킥거리고 웃어요. 내 나이가 몇이고 내 남편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뚝떡급이 같은 아들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마치고 이제 나그네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목적지가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도 아주 격 있는 격식 있게 그들을 배웅을 합니다. 전송을 한다고요. 그래서 두 명은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 두 명의 천사는 소돔성으로 향해서 갔고요. 여호와께서는 가던 길을 멈칫하는 거예요. 이게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신 거였고, 또 이제 배웅을 하고 간 줄 알았는데 머뭇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한가하게 지나가던 길에 들릴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하고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다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천사들은 부지런히 소돔성을 향해서 가버렸고 하나님은 멈칫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잖아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방금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해서 별로 그렇게 혹하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흔들 저들이 얼마나 맺겠나 했은 거예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고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길손 나그네를 영접하고 맞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손이 하는 말을 그리 탐탁스럽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비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 되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려는 참이에요.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거슬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썩 마음이 안 내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벗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야고보서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죠.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물로 드렸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를 친구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그것도 아주 친밀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속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분위기가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려고 했더니 에이, 내가 친구에게까지도 말을 못할 게 뭐 있어. 그래도 내 친구에게는 말하고 가야지.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술술 풀어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뜻하시는 바를 주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벗,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친구는 서로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으니까 친구 집에 온 거예요. 전화도 하지 않고 편지도 안 돌리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잘 대접했어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 무더운 대낮에 고생스러워 보여서 그랬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까지 내 할 말을 숨길 게 뭐 있겠냐 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아차 했으면 그냥 이야기 보따리 그냥 그대로 싸질머지고 갈 뻔했어요. 그런데 친구인지라 친구이어서 이 얘기 보따리를 그대로 싸질머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친구한테는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친구인데 어쩌겠냐 하고 돌아서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인즉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가 과거에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건져내올 때부터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줄곧 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또다시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하게 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어요.
99살이 먹도록 첩의 소실 이스마엘 하나, 그건 있지만 그건 약속된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 아브라함의 자식은 한 명도 없는데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법도를 지키고 행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야 이게 말이 가당치나 하는 말이지, 아들도 딸도 하나도 없는 그에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게 되니 참 얼마나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친구인데 친구는 이해하겠지, 친구는 이해할 거야. 그래서 지금 25년여 동안 계속 줄곧 해오셨던 말씀이지만 자식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멋쩍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친구에게는 말해야지, 내가 친구에게 말 못할 말이 어디가 있겠어.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죄 짓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라고요. 그 사실인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자 내려오셨다 그러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지금 두 가지 것을 딱 꼬집어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얘기를 못하고 가려다가 차마 내 친구에게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갈 수야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친구에게는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는 두 천사는 먼저 보내버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마주 서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얘기, 자식의 얘기, 천하 만민이 자기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것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하느냐 말이야. 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했어요? 왜 했다고요? 에? 친구라서 했다니까. 친구라서. 친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친구가 나한테 친구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하고 친구 맞아? 이러면 하나님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실을
인지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은 왠지 아세요?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혈육 롯이 있어요. 롯의 6 식구가 그곳에서 터전을 닦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하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의 도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그 성을 싹 불태 없애버리면 아브라함의 피부치 하나, 혈육 하나, 롯이라고는 그 조카가 있는데 친구라는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도 이런 방구의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친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환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왔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어때요?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혈압이 팍 높아지는 거예요. 소돔이요? 그곳에는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롯이 시장으로 있어요. 롯이 그 소돔성의 시장이라니까요. 책임을 맡아서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성을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이 파리대로 비는 겁니다. 뭐라고 빌어요? 의인과 악인이라고 해서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악인이 멸망당하는 거야 당연지사지만 그 속에는 의인도 없잖아. 있을 법한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싸잡아서 다 멸망시키려고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깔려 있어요. 그래도 내 조카는 의인일 거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조카까지 의인들까지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래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마저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소돔성의 백성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무렴 그 성에 의인 50명이 없겠냐, 아무렴 그 성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50명이 없겠냐 생각한 거예요. 자기 조카의 가정 6 식구는 뭐 말할 것 없지만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무려 계속해서 번복을 합니다. 참 한두 번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 세우기 위해서 그 소돔성을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애를 썼는지 우리들 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10명 그래 좋다. 내가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의인 50명이 없겠냐겠지만은 눈을 뜨고 찾아봤더니 의인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롯의 가정 6식구 이들만은 그래도 의인의 반열 속에 있겠지. 그리고 어찌됐든 4명 없겠냐 그랬는데 4명도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어요. 1명도. 1명이라도 있었으면은 이 성을 불태우지 않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죄짓고 범죄하는 일은 막 밤낮을 불구하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1명도 없었어요. 1명도. 노아 식구 외에는 1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싹 물로 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50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눈을 뜨고 찾아봤더니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성 고모라가 완전히 불로 멸망당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은 10명뿐만 아니라 1명도 없었어요. 1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1명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명도 없다니까요. 오늘날 진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의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오늘 이 시대가 결코 깨끗하고 성결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밀접하게 친밀하게 정말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한번 가만히 손을 얹어 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내게 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 내가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데로 쫓아가지 않고 친구인 하나님에게로 쫓아가서 나의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인가? 흉금을 없이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친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작 아브라함 같은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데 오늘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